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그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 그 존재를 가장 잘 말해주는 실체가 바로 열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과수여야 이 말이 적용되겠죠. 일반 나무들은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과수는 그런 면에서 열매로서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다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설교 마지막 설교 마지막 테마가 이 비유로 끝난 건데,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자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하는 건축자의 비유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양의 가죽을 쓰고 오는 일이 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광고를 했지만 이단 사상자들이나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는 이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로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노력하는 자의 심정으로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을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 튼실한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이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유혹도 분별해내서 그들의 삶으로서 그들이 증명되고 있음을 보아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줄기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될 게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에 있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근거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일단락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듭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세 가지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첫째가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자리가 신앙의 출발지예요. 여기가 뿌리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게 네가 뭐 의롭냐, 네가 뭐 착하냐, 네가 얼마나 진실하냐,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허물을 들춰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왜?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서 얻은 신분이 그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누추해 준 모습을 가려주시고 간과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켜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두어지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리,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에 박혀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동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신생이라고 그럽니다. 신생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접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가지에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거듭난 주님 안에서 새순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될, 기둥이 되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뿌리도 든든하게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지만 이 신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가지 줄기 위에 맺혀지는 열매인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성결한 삶이 여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테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결해진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증거물이에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하는 증거물이 뭐예요? 바로 내 말이 변하고요, 내 생각이 변하고요, 이 내 넘실대는 이 더러운 감정이 다스려져서 순화가 되고 정화가 돼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들로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하여지면 무엇으로 하냐면 크리스찬의 완전 퍼펙트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내면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거 필수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필수적인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생활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져야 돼. 이렇게 되면은요, 뿌리부터 저 줄기까지 열매까지 풍성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들이 거기 다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하고 그 생활을 온전히 갖추고 온전히 세워지는 이러한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은 우리 감리교 초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절기가 들어있는 5월달에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5월 24일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어제 또 지난주 계속해서 그분의 책을 좀 계속해서 읽고 그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구나라는 걸 느껴요. 오늘 우리는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변했죠. 그래서 정말 갈릴리 그 어부들이 변해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신생이 나타나잖아요. 신생의 열매에 아름다운 성결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자기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사에 내내 보면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금 주역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품성과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잘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시대니까 우리들의 몫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 별의별 환난이 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인데 그냥 한 15만 명 정도만 아주 맥심으로 가득 차다는데 한 60만 명이 넘게 몰려들었다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도시가 완전히 그냥 가득 찬 거예요. 말 그대로 발 디뎌놓을 틈 없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 많고요,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거리에 버려지듯이 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불황자들 많고요, 주정뱅이들 많고요, 노름꾼들 많고요, 폭력배가 많고요, 도적대, 강도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법이 많이 바뀌던 시대이기 때문에 폭동도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폭동, 노동자들의 폭동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요, 엄청난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죽고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나폴레옹 시대에. 그 이후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이 영국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 국교죠. 영국 성공회랑 가톨릭이 두 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귀족들의 종교인 거예요. 부자들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볼 틈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성공회, 영국 국교회 소속의 목사님이에요. 영국 국교회의 뭐랄까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안수를 받고 거기 교수를 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느 교구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게 아니다, 이 지금 교회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것을 한 달 넘게 가서 배우고 익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자신들의 모임, 그 홀리클럽을 중심으로 했던 모였던 사람들 외에 여기저기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구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하여, 불황 아들이 변하여서 정상인이 되고요, 폭력배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요, 주정뱅이가 변해서 말입니다 정신 맑은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챙기고요, 도박꾼들이 변해서 말입니다 질서 있는 삶, 성실한 삶을 살고요,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막 입신하는 사람의 그냥 뭐랄까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영국 국교회에서 그냥 거룩거룩하고 앉아있던 사람들 속에서 안 나타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저 감리교도들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다, 저 감리교도들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저 감리교도들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하 많은 전도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엄청 핍박당하셨더라고. 보니까 36살부터 81살까지 순회 전도자 하면서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모임에 동참하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린치를 가하고 말입니다 다시는 야외 설교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짓누르러 왔다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해줄 때 사람들이 말이에요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를 내버리고 돌을 내려놓고 한두 명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할 때 여기저기서 막 반대하고 말입니다 오물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냥 무슨 무기를 던지고 막 이럴 때 그걸 다 막아내주는 보디가드들이 되줘요. 변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은 감리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과정이 보이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가 있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다 개인마다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도 우리의 삶이 안 변했다거나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가 부실한 것처럼 안 채워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앞에 다가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역사를 우리 속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옛날 통일 찬송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21세기 찬송가잖아요. 그 당시 통일 찬송가 280장에 보면은 그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군요. 당신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하면서 감리교 순회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 총회 때 모여서 첫 번째 개회 예배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면서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외곽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산적들이 있었고요, 노상 강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마차 타고 가는 동안에 마차가 털리고 사람들의 귀금속이 다 털리고 다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전국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감리교의 성도들의 전도하는 행렬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지 누가 누른다고 해서 눌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들을 아니라 그 당시에 열심 있는 성도들을 누가 핍박했냐? 당시에 국교의 주교들이 했어요. 성공의 신부들이 아주 거친 깡패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도하는 마을을 그냥 풍지박산을 가서 만들게 했어요. 또 누가 그걸 핍박했냐? 정치인이, 부자들이에요. 왜 그냥 노예 해방을 주장했거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노예 해방에 대하여 말했는데 노예를 장사하는 사람들, 노예 팔아먹고 살면서 그렇게 해서 영업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그랬어요. 또 누가 또 그렇게 핍박을 하냐? 양조장 사장들이 양조장 술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감리교인들이 들어오고 감리교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술을 안 먹네. 사람들이 술을 끊고 생활이 변화되니까 술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공장 이 사장들이 이 술 먹여갖고 깡패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전도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전도하여 나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참으로 그들을 못하게 죽이려고도 하고 때로는 막으려고도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있는 그들, 그 거짓 선지자들도 삼가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어내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성도들로 거듭나지고 자라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시고 그걸 말씀 전하시고 그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고 많은 사람 가는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문을 들어가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요,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중에 섞여갖고 이렇게 밀물에 밀려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모두가 다 깨어있는 성도로, 모두가 다 주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확실한 깨어있는 성도로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따라간다고 할 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로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리로 작정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걸 정하고 그리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로 그냥 함께 다 몰려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외면당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다.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했는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발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찾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기준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 동일할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니? 물으시는 거죠. 그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고 거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생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신앙생활 잘 해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6장